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다 함께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4. 하나님의 승리.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우상. 좋습니다. 언약궤가 우상화된 거 그런 거 했었습니다. 예. 사무엘상입니다.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사무엘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나를 보셔야 합니다. 저희 올해 표어가 뭐죠? 말씀의 거울을 보는. 예, 맞아요. 말씀을 보고요. 나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나만 말씀만 보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셔야 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다. 즉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다. 이 영적 권위라는 거는요, 하나님하고도 친해야 되고 이웃하고도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제가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관해 질문하는가? 신앙적인 일, 교회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영적 권위를 갖는 겁니다. 아, 교회에 관한 일, 신앙에 관한 일은 쟤한테 물어보면 되겠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하는데 이거 오타라 그랬습니다. 1차 전투 패했고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 관계에 찾았고 그리고 언약궤 갖고 왔지만 또 졌어요. 그래서 언약궤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그리고 그 비느하스 아내가 유복자로 이가봇을 출산했다. 자,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찾은 건 잘한 일입니다. 원인은 잘 찾았어요. 그런데 대처가 이상해요. 대처가. 언약궤랑 나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물리적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물리적 거리. 아니에요.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문제였어요. 영적으로 멀어진 게 문제였어요. 자, 이게 언약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빈 공간이 여기가 하나님이 앉아 있다라고 이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고대에 보면요, 이렇게 이동 성소들이 있었어요. 낙타 위에서 텐트처럼 해서 치고 다니는. 이게 요즘에도 어느 게임에 나온 거였고요. 이게 바로 언약궤의 우상화가 된 겁니다. 언약궤하고 나하고 거리적으로만 붙어있으면 내가 이겨! 언약궤를 오해하고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가면 돼.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온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못 왔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 있으면 그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교회와 나와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우상화가 될 수 있고 언약궤가 우상화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오늘 성경 한번 하루 읽었으니까, 나는 뭐 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 모세가 만들었던 이 느보산의 놋뱀,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했던 거, 이것도 나중에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느흐스단, 그래서 놋조가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여기 와서 분양하고 막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부셔버렸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 피상적 효과에만 집중하는 것,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본질과 비본질의 혼동. 그리고 의외로 블레셋이 대승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언약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떠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고요. 자,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으면 중요한 거. 하나님은 승리했는데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 있다고요. 다른 말로요,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어요. 요즘으로 적용할게요.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병드는 게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물리적 거리만 생각하고 자꾸 언약궤를 우상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켜버리는 게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피상적인 것, 이상한 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요, 우리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이야기,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자,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아멘. 어디로 갖고 갔다고요? 아스돗. 예, 여기 에베네셀에서 여기 해안가에 있는 아소도, 여기 아스돗이에요. 약 40km를 언약궤를 갖고 갔습니다. 자, 직선으로 40km. 뭐 요즘에 차로 1시간이면 가요. 옛날에는요. 이 시대에는요. 꽤 먼 거리예요. 꽤 먼 거리예요. 근데 왜 여기를 데려갔을까요? 왜?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아스돗에? 기억 안 나십니까? 신전! 야, 그쪽이야. 계속해봐. 한 소리가 신전이야 그랬어요. 예, 맞아요. 신전인데.
다곤 신이, 근데 맞아. 근데, 자, 저희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됐고, 2개월? 죄송합니다. 2개월 전을 기억해 보세요. 죄송해요. 네. 여기 있는 다곤 신전이 한번 무너졌었어요. 누구 때문에? 삼손 때문에. 삼손이 마지막에 눈 뽑히고 끌려간 곳이 여기예요. 아스돗, 다곤 신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젊은이한테 여기 신정을 바치는 큰 기둥 2개를 데려다 주시오 했다고 해서 그걸 빵 밀어서 삼손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거기가 여기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은요, 아픈 곳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삼손을 꾀를 내어서 죽여서 잡아서 한 채로 잡아왔는데 그 삼손이 무너뜨려버린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즉 우리가 패배한 곳이죠. 그리고 여기다 다시 새로운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새로운 다곤 신전을.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길을 갖고 온 거예요. 봐! 우리가 결국 이겼지!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 다곤 신전으로 간 겁니다. 그 3절에 보니까요, 다음에 보니까 다음날 다곤 신상이 뚱 넘어져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신상이 넘어졌네? 하고 세워놨어요. 왜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다곤 신입니다. 인어처럼 생겼죠? 위에 상체는 털난 아저씨, 턱수 없는 아저씨고 하체는 물고기. 이게 다곤 신이에요. 자,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인문학 강의로 블레셋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한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이 어딘지 혹시 실수로라도 기억하십니까? 예, 괜찮아요. 까먹으셔도 돼요. 이 블레셋은요, 해양민족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 크레타 섬이나 혹은 아테네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DNA상으로. 즉, 이들은 해양민족이에요. 해양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은 해양이고 반은 육지죠, 지금. 딱 그거예요. 그래서 아스돗도 여기 해안가에 있잖아요. 즉, 이 아스돗은요, 블레셋의 정체성과도 같은 곳이에요. 우린 해양민족으로 와서 육지를 정착한 사람들. 반은 해양, 반은 육지. 그런 정체성이 있는 곳. 그래서 다곤 이 신은요, 블레셋 최고 신의 아빠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야기하면은 크로노스 같은, 제우스의 아빠, 크로노스 같은 그런 신이에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보세요. 밑받침이 어떻습니까, 애가? 밑에가 물고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상으로 만들면 툭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툭 하면 밑에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또 넘어졌네? 하고 세워서 놓고 뭐 받치고 막 이렇게 해놨겠죠. 이게 넘어지는 게 일상이었대요, 얘는. 자, 그리고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교회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아멘. 다음 날 가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었대요. 다곤 신상이 아예 뻥 쓰러져서 모가지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렇게 돼 있었답니다. 아마도요, 이 다곤 신상은 많이 무너졌고요, 넘어졌었고요.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게 아마 튼튼하게 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들에게 넘어지는 건 일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그 튼튼한 게 아예 확 부러져 버렸어요. 이때쯤 눈치채야죠, 이제. 그렇죠? 우린 다 이미 알잖아요. 이거 그냥 쓰러진 겁니까? 하나님이 쓰러뜨렸다 라고 우리 다 느끼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못 느낀 것 같아요. 왜냐?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소수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이게 뭔 소리냐? 여기 목하고 팔목이 똑 부러졌잖아요. 요 밑에 요렇게 문지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다곤 신전상에 넘어져서 문지방에 부딪혀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넘어진 것도 우연히 문지방 위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 문지방 턱에 딱 목하고 손모가지가 부러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데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놀리는 거예요. 그래, 니네 신은 우연히 넘어져서 우연히 부러졌지? 그러니까 니네 그거 안 밟는 거지? 간단하게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쓰러진 것도 우연, 또 쓰러져서 모가지 부러지고 팔 다 부러진 것도 우연. 아니, 거기에 문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문 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 문지방 때문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엄청 우기는 거예요, 이거. 우기는 겁니다. 아니, 언약궤 특히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음. 아니, 관계없어야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곤 신상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 원래 잘 쓰러지게 생겼고 원래 잘 넘어져. 근데 하필 거기 문지방에 있어서 툭 해서 부러진 것뿐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아니래요. 굳이. 예. 우연히 2회 넘어졌을 뿐이고 공교롭게도 하필 거기 문지방이 있었을 뿐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예, 요렇게 지금 보세요. 처음에 다곤 이상이 쿵 넘어졌어요. 아, 우연이야. 몇 번 넘어졌었어. 우연이야, 우연. 야, 세웠어요. 다음에 다곤 이상이 쿵 넘어져서 이번에는 모가지하고 손모가지가 딱 부러졌어요. 아, 우연이야, 우연. 문지방이야. 아니야, 우연이야. 나 붙이고 막 요즘 말로 하면 테이프 붙이고 용접하고 해서 또 세워놨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보니까 6절에 이거 악성 종양이 아니라 종기로 보면 돼요. 종기. 예, 암 아니에요, 이거. 예. 종기들이, 그 아소도 지방 사람들의 피부에 다 종기. 문둥병 같은 거 다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죄송해요.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친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경고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세 번째 꼭 내게 피해가 와야 말을 들어요. 예, 여러분, 1, 2의 말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의 말이 안 들고 3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경고 하나, 둘 하다가 세 번째는 이렇게 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소도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한다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팔짱 끼시고 멀리에서 야,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 그거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목하시고 우리 삶에 적절히 개입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를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다가 후드를 맞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돌아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다가 두드려 맞고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셔요. 예, 다 길이 달라요. 이거 제가 할게요. 예, 여러분 각자 삶에 맡겨진 오늘 2021년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여기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교회 다니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아소돗에서 이번엔 가드라는 곳으로 언약궤 가져가! 하고 가드로 갖고 갑니다. 자, 그랬더니 그 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9절에 보니까 그 가드도 또 다 종기가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드 어떤 도시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가드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도자기 파편이에요. 도자기 위에 골리앗이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이 가드가 바로 우리가 그 안에 다윗과 골리앗 있죠.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만큼 대형 큰 도시였고요. 또 이 가드는요, 우리나라와도 요만큼 연관이 있어요. 뭐냐? 이거 보십시오. 2015년도에 우리나라 발굴팀이
가드 성벽을 첫 발견했어요. 가드 성벽을. 원래 여기가 가드일까 아닐까 사람들이 논란도 많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현대에 야 골리앗 다윗 다 뻥이야 신화야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발굴팀이 여기 가서 이 가드 성벽을 발굴해 버렸어요. 우리나라 그 신학 교수님들이 가서. 웃기죠. 그리고요 더 놀라운 발견이 다음에 나와요. 요겁니다. 그 가드 성벽을 발굴하고요 그 안에를 파봤더니 이게 지금 제단이에요. 제단. 돌로 만든 제단이 발굴됐는데 여기 보세요. 뿔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자, 질문합니다. 언약궤 앞에도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제단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거기 뿔이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어요. 사면에 4개 있어요. 그런데 여긴 2개 있어요. 이 2개 있는 건 뭔 소리냐? 이게 바로 바알 신전이었다는 소리예요. 바알 신. 즉 이스라엘의 최고 신이 이 바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바알 신전으로 옮긴 거예요. 즉 아소도스에 있는 다곤 신은 바알 신의 아빠긴 하지만 옛날 신이다. 약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다곤 신전이 다 무너지고 신상이 무너지고 이렇게 여기 종기가 생긴 거다. 우리 더 센 신한테 가자. 하고 일로 옮긴 겁니다. 가드로.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 예, 9절 보세요. 또 생겼어요. 또. 그래서 이번엔 가드에서 어디로 보내냐? 바로 에그론으로 보내요. 에그론. 여러분 에그론은요. 에그론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래야 제가 또 울고 먹죠. 바로 옛날에요. 단지파가 여기 살았었는데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기억나시죠? 원래 단지파의 성읍이었어요. 즉 원래는 유대인 땅이었다고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다고. 그러니까 에그론으로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야 여기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 원래 이스라엘 땅이니까 좀 잠잠해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에그론에는 별 신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당신네 땅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제발 우리 백성들을 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보낸 게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은요. 이거 보십시오.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은요. 아소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 아직 재앙도 내리기 전에. 이해되시죠?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후드려 패니까 제발 옮겨가세요 라고 아소독과 가드에선 그랬어요. 근데 에그론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자마자 야 우리 죽일라 그러냐 막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다고요. 자, 이 아소돗, 가드, 에그론 그리고 여기 아스글론 저 밑에 가자지구 요렇게 5개가요 이스라엘의 주요 5대 도시예요. 우리를 치면 서울, 인천, 부산, 뭐 광주, 대전 이렇게 광역시들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곳들만 가시면서 다 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히브리어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거는요 야드 카샤라고 읽어요. 이게 뭐냐? 손으로 내리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요 6절 중간에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6절 두 번째 줄에 종황을 내리셔서 그리고 또 9절에 내리쳤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손으로 내리치다.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때리다 이럴 뜻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셔요. 어린 시절로 부모님이 이렇게 하신 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손을 딱 들어서 손바닥 쫙 펴고 손을 딱 들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무섭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쓰다듬을 것 같습니까? 야 이놈 새끼! 빵! 하고 한 대 때릴 것 같습니까? 예, 그게 중요해요. 저는요 제가 아빠가 되고 저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지켰어요. 뭐냐? 제가 손을 들면 애들이 와서 하이파이브예요. 아, 아빠 손은 때리는 손이 아니라 하이파이브 하는 손이다. 그래서 저희 애들은 제가 이래도 안 무서워해요. 물론 또 무섭게 하는 게 있죠. 하지만 제 손만큼은 안 무서워해요. 왜냐? 부모가 손을 들었을 때 아구 하고 쪼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으면 그렇겠습니까? 전 그게 너무 싫어서
아빠 손만큼은 하이파이브 하는 손, 재미있는 손, 그렇게 애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면 여러분을 때리는 손 같습니까? 여러분을 괜찮아 하고 위로하는 손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거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즉 이들이 모세가 가서 아직 데리고 나오기 직전에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의 여러 사람을 치고 난 뒤에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요, 지금 보면은 애굽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원수를 치는 손이죠, 지금. 그렇죠? 원수를 치는 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6절 보세요. 이거 모세가 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들은 도망가고 뒤에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을 때, 그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요, 철저하게 그들의 원수를 때리는 손이에요. 나의 원수를 갚는, 원수를 패는 그런 손이에요.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리고요, 이거 보시면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습니다. 내 자리 넘칩니다. 이거 시편 23편을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한 거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한테 기름 부어주시는 손이에요. 이렇게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원수를 치시고 내게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내게 맛있는 밥상 하나를 차려주시는 엄마의 손, 내가 아플 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치료하는 거거든요. 나를 치유해주는 의사 엄마 손, 또 내 원수를 때려줘 다 없애는 아빠의 강한 손, 하나님의 손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나를 패배시키는 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왔는데도 우리가 졌어요. 나를 패배시키는 손이에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손을 만나고 싶습니까? 나를 때려서 나를 망하게 하고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내 원수를 때리는 손, 시편에 나타난 나를 밥상 차려주시고 나를 치유하는 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행동과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부디 나를 먹이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 원수를 혼내는 손, 그런 하나님의 손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패고 저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의 궤가 에베네셀에서 아소도스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이러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 12절에 보니까 에그론에서도 또 사람들이 병들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여기 블레셋 지방에서 하나님은요,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쪽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나게 승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승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이들은요, 지금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과 두 판 싸워서 두 판 다 대패를 했고 또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어 하고 아마 대성통곡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요, 블레셋 지방에 들어가셔서 거기를 다 당당하게 이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몰라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잘 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지, 꼭 하나님께서 나를 때릴 때만, 우리를 죽이실 때만, 그때만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특별히 승리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앞으로 점점 나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애써 부정하면요, 그게 오히려 힘들어요. 뭐 기도하면 되겠어? 하나님 어디 계셔? 다 우연이야. 그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라.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며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손, 우리를 치료하는 손, 그 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 손이 나를 때리는 손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에 함께하라.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승리의 현장에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원수의 편에 서면요, 우리도 같이 맞겠죠. 실제로 여러분 6.25 때요. 6.25 때 우리나라가 서울을 빼앗겼었고 저 밑에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남한이. 나중에 수복을 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다시 서울을 수복했으면. 자, 그럼 다시요. 1945년 8월 16일 날 광복이 된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야겠죠. 근데 그때 거기서 뭐 일본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8월 16일 날 일본어를 하고 있으면 바로 민족 반역자로 끌려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승리의 현장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거는 점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그 강한 손으로 우리 원소들을 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 승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이기시는 하나님, 우리 대적을 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